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것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고 이복숙 권사님 발인 예배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친교실에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공동의회 잘 마쳤습니다. 당회도 잘 마쳤고요. 다음 주일은 지역 모임을 가지는데 연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배는 연합이고 친교는 지역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친교실에서 테이블별로 지역별로 앉으셔서 예배 드리신 다음에 교회에서 친교하셔도 되고 뭐 가정이나 밖에 나가셔서 친교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권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한 많고 원 많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나 때때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명리와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들을 미워하고 섬겨야 할 이들을 싫어하고 차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물을 주님께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죄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위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위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협력과 섬김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어리석은 것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항복하라고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몰살시켜서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이 부른 시편, 찬송가 시편이 바로 시편 76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관념적으로 조상 때부터 들려오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전통에 의해서,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알았던, 막연히 듣기만 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셔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주의 어느 곳이라도, 광활한 우주라도 하나님을 닮기에 부족한데 그 쬐끄만 성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꼭 계시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계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의 시온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가까이 머무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스탠바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바로 이 스탠바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자기의 원대로 쉴 수 없고, 자기 원대로 다른 일을 볼 수 없고, 그냥 계속해서 스탠바이 하는 직업이 저는 가장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식당에 가도 그런 분이 있고, 회사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디 가나 사실은 이 스탠바이 하는 직원들이 힘듭니다. 예, 힘들고, 갖가지 닥치는 일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거나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거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아무 때나 시킬 수 있는,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장막.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저 광대한, 헤아릴 수 없이 너무너무 먼 곳에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지은 성막에 또는 성소에,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죠. 원래 양측이 계약을 맺을 때 서로 똑같이 돕기로 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힘이 많은 쪽, 능력이 많은 쪽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가까이 계시겠다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장막에 계신다, 성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를 낮추셔서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외적들이 패배당하고 심지어 몰살당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은 어떤 강자도 굴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래서 6절도 마찬가지. 야곱의 하나님의 주께서 꾸짖음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예루살렘은 이제 굶어 죽든지, 그래서 결국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잠들어 있을 때 다 죽이셨다는 뜻이겠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어요. 잠든 상태에서.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 같습니다. 잠에 빠지고 잠들게 했다. 여기서 잠들었단 말은 잠들 때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말 혈기왕성한 전쟁하러 온 군인들이 병 긁는 사람, 또 지체 장애자 이런 사람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전쟁하러 먼 거리까지 왔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날렵한 사람, 건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잠자다가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땅에 대단한 사람들 많죠.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큰 나라, 뭐 더 큰 나라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 그들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봤자 다른 사람 앞에서, 힘없는 다른 사람 앞에서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노가시면 아무도 주님의 눈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쓰러집니다.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른 나라 막 괴롭히고 뭐 그러지 않았던 그 시절이잖아요. 다윗 왕 때 한때 강성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지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유다 왕국이 점점 힘이 쇠하고 약소국이 되어 가지요. 그래서 더 이상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또 세력을 넓히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형편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은 참 독특한데 한번 읽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시편에서 시편 76편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10절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석에서는 어떤 해석들을 하냐면요. 노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노를 바래요? 화를 많이 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요? 아니죠. 악한 사람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화내는 것이 주님을 찬송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분노를 바라는,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런 해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화가 치밀어도 화를 꾹꾹 누르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계기 또는 실마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막 악을 행하고 분노를 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 그런 해석을 주석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래서 과도하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계속해서 분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단시켜버리니까. 그리고 11절도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갚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11절에서 주제를 골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해놓고 결단을 해놓고 안 갚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갚아라. 실천해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을 많이 하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서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아라.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면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예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옛사람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켜라. 진짜 맹세만 해라. 진실한 맹세만 해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 헛맹세는 하지 마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고서 지키지도 않을 거 그런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는데요. 재해석을 하신 거죠, 구약을. 그런데 오늘 원문을 보면 이 시편 76편 11절을 보면 서원하고 갚으라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맥락에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죠. 그렇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갚으라에 있어요. 서원을 해라. 그게 아니라 갚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뭐 헌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물을 드린다든가 그런 것을 서원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하면 바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서원들 생각나시면 지키세요. 그런데 지키기 힘드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 지킨 거 많아요. 아직도. 그때는 하도 다급하니까 막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킬 수 없는 거, 지킬 생각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죠. 왜? 말로 이미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실천하지 않을 약속을 했다거나 약속해놓고 실천을 미루고 있다거나 파기했다거나 또는 망각했다거나 이게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서원하지 말아라. 그냥 예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 예 아니요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뭐 살인이라는 것이 꼭 사람의 물리적인 그 어떤 피를 흘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주하면 욕하면 살인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 죄죠. 예, 그런 걸 위반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 흡족하실 만한 그런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요구하는 그런 것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지키시든지 바로 지키시든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면 거리낌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지킬 능력이 없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로 범죄했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시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자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서원을 하라 그리고 갚아라 그런 내용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서원하고 바로 갚아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어떤 결정,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수르 대군 앞에서 온 나라가 임금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 다 죽을 판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수많은 적군이 다 시체가 돼서 널브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서원하고 갚으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면 잔치를 벌렸잖아요. 예, 그런 서원제, 주님 앞에 서원하고 갚으라 그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맹세를 이용해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용해서 자기의 체면을 차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네.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 통치권자들 무서운 게 없잖아요. 예,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어느 강대국 그 통치자 무서운 게 없잖아요. 예, 독재를 거듭하고 거의 종신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민족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왕조가, 현대판 왕조가 형성되어서 그런 권력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잖아요.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많이 서원하고 많이 갚으라는 것은 많이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캥기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시는 것, 서원하신 것 있다면 다 갚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양심, 정결한 영혼,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미와 애친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정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